가족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출산율 1위를 기록한 도시는 우리가 보통 땅끝마을이라고 알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7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전국 1위에 올랐는데,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지금 여러분 한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아시죠? 예, 그 한 명을 밑돈 해에 해남군은 1.89명을 기록했다 합니다. 왜 이렇게 이 해남군 땅끝마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도시에 이렇게 많은 출산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은 주민에게 300만 원을 주고, 둘째는 350만 원, 놀라지 마세요. 셋째는 600만 원, 놀라지 마세요.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해남으로 가죠.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김포를 지키셔야지 어딜 갑니까? 근데 특이한 건 인구는 계속 감소한대요. 해남이. 왜 그럴까? 다른 도시로 전출하는 주민들이 계속 증가한답니다. 그 중에는 먹튀도 있대요. 먹튀가 뭔지 아시죠? 먹고 튀는 거. 이것도 한 요인이라 합니다.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른 도시로 또 이사를 가버리는 거. 왜 이렇게 도시들마다 이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펴댈까? 어쩌면 이 해남군은 정말 땅끝 마을로서 가장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예상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해남군의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더욱이 요새 정말 출산율이 한 명 밑으로 떨어진 이 시대 때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부부에게도 기쁨이고 또 친척에게도 기쁨이고 이웃에게도 기쁨입니다. 근데 그 어떤 아이보다 기쁨의 강도와 크기와 범위가 남다른 아이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을 알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때는 더 했겠죠. 1세기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는 출산이라고 하는 것, 태복이라고 하는 것,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대 복 중 하나였거든. 정말 임신, 잉태,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처녀였기 때문에. 본문에 처녀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와요. 이 본문에 걸쳐 4번이나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더욱 마리아는 남자인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닌 여인이 임신한 것이 발각됐을 때 그 남편에 의하여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자칫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구약의 율법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여인을 돌에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두렵고 불안한 괴로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은혜가 될까?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1절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로부터 낳게 되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천사는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그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할 수 있는 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것이고, 마리아의 태 통로를 통하여 그가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 이 정황 속에서 한번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요. 율법을 갖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예배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속국이 되어 있다. 식민지가 되어 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 지배국이 되어 있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어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의 범죄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트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1절, 2절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시대, 즉 마리아가 살던 이 시대의 유대 사회의 시대적 정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이 거론되고 당시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땅이 권력자들의 군림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에 굴복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암울하죠? 어둡습니다. 근데 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는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상반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 복수의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불법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종신직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대 율법이 무시되고, 즉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종교 여호와 신앙의 최고 지도자격인 대제사장들을 선임하는 제도도 로마의 통제하에 권력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세상 권력의 돈 앞에 노예로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 편승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어두워도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건데, 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여호와의 신앙마저도,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으니 이 사회, 이 시대에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신학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의 기간이라 합니다.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를 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 채 살아갔던 민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세상의 권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하고 있고 그 권력과 돈에 편승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이 죄가 가져다준 파괴적인 결과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죠. 바로 그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세워 가시며 그분이 열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특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을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의,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의, 평강, 뭡니까? 샬롬, 안식이 있는, 평안이 있는, 평화가 있는 곳이며, 그 다음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징들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조망해 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심지어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 모든 사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가 발딱발딱 일어나고,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귀신 들려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해방받는 이 특징,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한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망하고 또 망하는 역사만 가지고 있었지 않나요? 사실 사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사기만 봐도 계속 이기는 것 같은데 또 지배당하고 또 지배당하고 또 지배당하고, 뭐 한둘이 아니죠.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계속된 지배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는 망하지 않는데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데요. 영원 무건하대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믿지 못할 얘기도 들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단이 많아요. 다시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가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로는, 그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인,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현실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계를 직접 그는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암흑천지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과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 자연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동전으로 탄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전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 그걸 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두 부부에게 나타나 고지를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때 그 부모 또한 불임 부부였다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노부부였어요. 그들에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불임 부부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몸을 통해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를 보여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태어나는 일에도 불임 부부를 찾아가 나이가 많은 노부부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수태고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임 부부가 애를 낳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무슨 간증들 보면 애를 못 가졌는데 뭐 백일기도 하고 아무튼 뭐 하고 나서 애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만에 하나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임 부부에게는, 노부부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수태고지하는 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는 시점에서 마리아에게는 잉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부부림 부부 정도가 아니고 노부부 정도가 아니라 그는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과연 이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자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여실 수 있을까? 이 현실의 시점에서는 그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하며 기적 중에 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천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기서 너는 마리아겠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강조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것이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녀를 덮는다면 처녀가 잉태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성령이 임재하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그 위대하고 놀랍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돌이게 하셔 로마 제국의 군림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다시는 해함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시며 다스리시는 일, 이 일이 너의 몸을 통해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은혜가 있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5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경제 심리가 계속 악화될 거래요. 세계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특별히 미국 또는 중국이 계속 무역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일본이 계속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 요인은 사회 활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지대가 줄어들면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그 실업률이 높아지는 사이에 청년들도 껴있어요. 청년 실업이 말도 못하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그 미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욱이 애도 안 나요. 지금은 한 명대 밑으로 떨어져서 0.88명
이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의 현 주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활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불안 요인은 국가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미국에게 잘하면 중국이 분노하고 중국에게 붙으면 미국이 또 열받아 하는 그런 끼인 나라.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증가할 거라 합니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경우에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네 번째, 북한의 위협 고조, 사회적 불안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정치 불신에 대한 강화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TV 보신 분 계시겠지만 국회가 국회 역할을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진영과 이념 대립이 강화되고 있고 나라의 대표자들이 계속해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두고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래도 교회만 정신 차리고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도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나라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등대바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뭐 할 말 있나요? 같이 헤매잖아요. 같이. 교회도 사분오열되었어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었어요. 에? 서로 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어쩌면 1세기 당시에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강도의 소굴이라 책망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한 비리와 더한 부패한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가 말아먹어도 교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교회마저도 헤매고 있으니 이 나라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울고만 있어야 합니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체념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지막 던진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던지는 한마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가브리엘이 던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인데 그는 영원 무궁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여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마리아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가브리엘이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불가능함과 현실적 제약을 다 뛰어넘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 이것만큼 확실히 보장된 장밋빛 미래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특징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로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좌절이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한들 우리는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실 그 약속,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 개인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요새가 약혼한 사이인데 파혼은 물론이거니와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낳을 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이상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것은 이 기쁜 소식 앞에 다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몸을 통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바뀌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그 나라가 나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한계와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에 연연하지 말고 연연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마리아는 나을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도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만한 감격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시점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절망 속에 나를 가둬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야만 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의 크기와 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들고 묻히게 만드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광활한 기쁨이요 감격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에 즈음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성탄에 담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끄집어내어 이해하시오 내 안에 꼭 붙들어 두셔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슬픔이 아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